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의 승리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의 찬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성격을 컬러로 분석하는데 제가 기억이 조금 희미한데 레드 컬러라고 하고요, 마젠타 컬러라고 하고, 저를 뭐라고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두 색깔이 만났을 때 이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제 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에 답답할 뿐이래요. 제가 뜻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자꾸 바꾸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함이 답답할 뿐이라,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일이 떠올랐어요. 야, 그치, 나도 가끔씩 하나님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 이렇게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때는 쉬고 계시는지 휴가 가셨는지 도대체가 응답이 없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빠르게 즉시, 아니면 좀 더 완벽한 방법으로 내가 그린 그림대로 조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도대체가 하나님은 조금 죄송해요, 고집불통이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예상 밖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조급할 때 도리어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이로가 오늘 정말 다급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 때문에 예수님께서 달려왔어요. 그 절박함이 오늘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구원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열이 조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곧 죽게 되겠다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간절히 부탁해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딸의 생명이 어찌 될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응급구조사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내어주어야 된다는 캠페인을 펼치는 한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1분 1초하고 누군가를 살려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뚫고 갈 때 그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대요. 특별히 수술 시간에 정해진 시간이 있는 골든타임이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후송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후송하는 대원들도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이 자신의 가족을 그 병원으로 급히 옮겨야 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급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1분 1초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1분 1초가 급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던 중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당신의 손에 옷을 만졌다는 거지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 도대체 어느 때인데 여기에서 멈춰 서십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시간을 허비하십니까? 이런 급한 상황에서 누가 당신의 옷을 만진 것이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게 도대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서 그 여인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이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이 심정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참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급하고 나는 조급한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빠르기를 바라고 급한 그 조급한 시간을요,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잠깐이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멈춤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위한 필요한 시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멈춰선 것 같은 순간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남들은 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멈춰선 것 같은 순간, 아니 멈춰선 것도 아니고 뒤로 퇴보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나만 멈춰서게 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내게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 멈춰서 있는 순간에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어 보시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멈춰서게 하신 것은 조금 더 좋은 길, 조금 더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우리의 생각과 율법의 흐름을 하나님은 바꾸어 내신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봤어요.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12년 동안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가면서 세상에 좋다 하는 것 다 먹어보고 다 방법을 쏟아봤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서 부정한 존재로 이제 사람들의 사이에서 그런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되었어요. 그녀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율법의 원리로 따져보면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다 동네 밖으로 저 멀리 사람들과 닿을 수 없는 곳에 두는 것이 이 율법의 정한 바예요. 그리고 혹 부정한 사람들이 동네 안으로 들어왔다가 붙잡히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무방하다 할 만한 것이 이 율법의 생각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흐름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흐름이요,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역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정한 것을 부정한 것에 대했을 때 부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하신 예수님을 닿을 때에 그 부정함마저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흐름이 내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는 이 방식이 내 삶에 있을 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한 자, 부정한 자, 죄인에게 그 끝자락은요, 다 죽음과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마땅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영생의 걸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딱 느껴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34절에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의 흐름대로라면 그녀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할 자신의 호칭은요, 이 더러운 것아, 이 죄인아, 이 부정한 여인아,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어찌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와도 무방하고 당연한 것이, 이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다음 대사예요. 그런데 그 대사가 아니라 뭐라고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십니까? 질책과 저주와 형벌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두려움의 그 자리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르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세요? 딸아, 딸아, 내 딸아.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격리되어 살았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품에,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없었어요. 안길 수 없으니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잊혀진 그 호칭, 아버지의 부름,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12년간 외면받던 그녀의 가족으로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 아버지에게도 너에게 들려져야 할 이 호칭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 대신 사랑을,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선언이 그 여인의 회복의 자리에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아들아,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회복의 자리로, 죽어야 말 마땅한 그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부정한 우리가 마땅히 죽어지고 그에 맞는 벌을 받는 것, 부정한 것에 정한 것에 닿으면 정한 것도 부정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 흐름을 바꾸셔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고 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안아주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오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에 생명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요. 죽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요.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이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이 선생님을 붙들고 집으로 모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이 야이로에게, 그 자리에 있던 그 딸을 살리려고 달려왔던 그 회당장의 하인에게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한 순간.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순간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시선에서는요,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였다는 겁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일을 더하시고 새로운 일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 연합성경학교가 진행되면서 광림교회 청년들도 왔지만 광림교회 남선교회에서도 그 청년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남선교회 회장님이 오시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부암교회 간다고 하니까 원래 몇 명 안 오는데 어쩔 수 없이 버스 대절해서 온다고. 그래서 어제 한 30여 분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벽을 느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오셨어요. 작년에 10월에 모두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그분이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식받지 않으면 이제 정말 그 끝은 죽음입니다. 얼굴색이 이미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때를 놓치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 기약이 없는 끝에 신라 같은 희망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게 됐는데 두 사람이 공유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또 다른 분. 이제 적합적 검사를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사람에게 이 신장을 이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분에게 생명을 더해 주세요. 근데 그분에게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결과가 발표하는 그날에 전화들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한 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생명을 잃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이걸 꺾으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야, 이왕 줄 거 좋은 거 줘야지.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뭔가 원래 이런 상황이면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한다고 가는 게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전사님하고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오늘 굉장히 실망하시고 어렵겠지만 제 말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제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 응답이었다고. 근데 그분도 가만히 있다가 저도 그걸 믿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믿고 기다리겠다고. 근데 그분이 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랑하러 오셨대요. 뭘 자랑하러 오셨어요? 2월 8일 날 이식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받으면서 우연치 않게 차트가 눈에 들어왔는데 더 젊고 더 건강했던 사람의 신장으로 이식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같다고. 내 생각대로 이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참 은혜라고. 이걸 보여주고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마스크 끼고 처음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동안 두문불출했지만 오늘 목사님 본 이후로 이제 나도 교회 가서 예배의 삶을 다시 이어가고자 한다고. 이제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자 소녀가 일어납니다.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툼라이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끝난 것 같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같지?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너를 통해서 열리게 될 거야. 아무것도 이루고 것 같지 않고 무너지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이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절망보다 희망으로, 멈춤보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려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막다른 길이지만 하나님께로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지만 하나님께는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가 아무리 조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셔서 더 큰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한 것도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도 맑히시는 하나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십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이로의 조급함 앞에서 멈추게 하신 주님, 혈루병 여인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신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조금 더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순종하라는 믿음을 갖게 하사 우리의 조급함을 인내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큰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심이 세상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때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걸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